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같이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지난 그 시간에 누가복음 6장 43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왜 악한 사람은 선을 쌓지 못하고 악한 걸 쌓나요? 왜 선한 사람은 악을 쌓을 수도 있는데 선한 사람은 선을 쌓느냐.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늘 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좋은 말씀도 많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크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고 넓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 지면 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한 걸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은 시간 개념이 우리가 달라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는 1000년이면 감이 안 잡혀요. 100년은 좀 감이 잡히나요? 아마 지나간 생에 한 30년은 30살 넘으신 분은 30년은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인생을 짧게 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속에서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공부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출세도 빨리 해야 되고 돈도 빨리 벌어야 되고 그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한국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조급하다. 그러니까 오늘 꼭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느긋해야 됩니다. 어떻게 느긋해냐 그러면은 그 애들이 말 잘 안 들으면은 부모들이 야단치죠. 그죠? 근데 야단칠 게 아니에요. 좀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여자면 시집 갈 때까지. 아들이면 장가 갈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 나아져요. 장가 간다고 해서 뭐 철들었나요? 철들자 망정이라고 그랬는데 좀 기다리면 됩니다. 이유진 목사처럼 머리가 이렇게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쉬어도 나이가 먹었어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우리 집사람들 야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도록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같이 잔소리하시고 잘되라고 하시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시나요? 이거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해서 뭐 하시려고? 자, 성경을 찾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찾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살 사람인데 너무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끼리 만나면 투닥거리고 싸우잖아요. 의견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따로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 다른 환경과 다른 성취를 가지고 다른 조건을 살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조건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닥거리고 싸우고 어떤 때는 보따리도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잘 안 맞아서 죽을 때까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 또 당신 부인과 당신 남편과 또 살겠느냐라고 물으면은 남자들은 산다는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은 안 산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살 때도 지겹게 살았는데 또 저 영감탱이 만나가지고 또 사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00년도 못 사는 삶 갖고도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사는데 1000년, 만년, 억만년 같이 살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바꿔지지 않아요. 부부가 같아지려고 그러면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같은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변하자. 누구 쪽으로? 그 말을 성경은 거룩한 말로 거룩한 자의 삶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말하면 우리 사람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문의 뜻은 거룩은 분리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나눠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방향만 바꾸어도 이미 하나님 편이 된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은 등지면은 그늘이 보이고 태양을 바라보면 빛이 보이는 것 마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성을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쉬워요.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라 그러면 책상이라도 앉아있는 흉내라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 팹니까? 아니면 호적을 파서 내쫓습니까? 그냥 아들 딸로 놔두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를 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봅시다. 보고 합시다. 보고 히브리서 제가 혼자 다 읽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3장을 찾아 놓으시고 12장 13장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놓고 저를 보세요. 자, 이해를 잘하려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면 뭐가 좋을까요? 말을 바꿔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뭐가 좋을까요? 골드카드가 나오죠. 승용차도 줄 테고 돈에 재물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크고 수천 억만 배나 더 부자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이 다 땅속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다니까 수지 맞았구나.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우리가 어린아이면은 재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안 좋은 건 뭘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지면은 세수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지면은 여러분 아침에 세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그지면은 그 자식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깡통이나 들고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목사면은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욕도 못 해요.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술도 담배도 못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 그러면 안 좋은 건 뭐예요? 막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막 살면 안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가 막 사는 거냐?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기 때문에 첫째는 아들은 상속의 고난이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따라하게 되면 얻어 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으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한 차를 얻어 맞았어. 요즘에 부모가 자식 때리면 무슨 뭐 아동학대도 걸리는데 성경에는 안 그래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으면 패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때리라고 그랬나 그러면은 죽도록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주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고 패보세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원리가 성경에 있어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원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잘 되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때리고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 생각하시고 히브리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서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식 때리는 것만처럼 때린다고 그러고 그거 재미없다 또 딴 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 원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봤죠. 다시 신명기 32장 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문화 관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고생길을 4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났고 호위하셨다. 보호하셨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예를 들었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넋을 거르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한 것 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렇게 했어요. 좀 물어보십시다. 독수리는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독수리는 새 중에 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독수리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30여 조 구조 이상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피곤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인데 날아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꽁은 기어다니는 새요? 날아다니는 새요? 그렇게만 알고 있죠. 나는 것보다 기는 걸 훨씬 잘합니다. 꽁을 날리면은 몇 메다 날아가나요? 몇 메다에서 못 날아가나요? 땅에 있는 꽁을 튀겨서 날리면 확 날아서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가요. 그게 보통 100m에서 150m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못 날아가요. 힘이 빨려서 더 이상 못 날아가요. 그럼 내려가서 숨어야 됩니다. 그럼 그쪽에 있던 사람이 또 날라요. 그럼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3번만 하려면요 못 날라요. 이제 기어서 숲을 속에 푹 대가리 쳐박고
꽁지 다 내놓고 나 숨었다 그러고 있는 게 꽁이에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독수리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구름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도 날아갑니다. 어떻게 날아가느냐? 날개를 흔들어 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피곤치 아니하는 가장 빠른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독수리는 그 집을 어디다 질까요? 자, 까마귀 까치는 집을 어디다 짓죠? 나무 위에 짓습니다. 산 꼭대기 나무가 아니에요. 보통 동네에 있는 나무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자기 보금자리 새끼를 까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디다 만들까요? 야산에다 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산, 그리고 벼랑이 높은 강원도 꼭대기에 다른 짐승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거나 알을 훔쳐가지 못하는 곳에다가 벼랑 끝에다가 나무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알이 새끼를 까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독수리 애미가 그 보금자리를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왜 어지럽게 하나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주보를 펴세요. 주보에 보면은 다른 말 성경 번역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를 원어에 가깝게 제일 번역을 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동번역입니다.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보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주교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성령의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만들어놓은 법규 안에다 성경을 집어넣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를 모르고 원리를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 믿음을 주시면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는 생애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번역에 나오는 성경 단어는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동번역 보겠습니다. 11절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그랬죠? 개역개정에는 어지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 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 나르듯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독수리가 알에서 병아리를 깐 독수리 병아리는 훈련시키지 않으면 독수리가 안 됩니다. 훈련을 해야만 독수리가 되는데 독수리가 되는 훈련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지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조류학자들에 의한 문헌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알에서 깨어나게 되면 눈도 못 뜨고 날개 털도 나지 않았고 날개 양쪽지가 자라지도 않은 상태에서 며칠이 있다가 보면은 독수리 애미가 와가지고 둥지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은 그게 벼랑 끝으로 수십 메다 수백 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돌에 부딪히면 터져 죽잖아요. 그럼 터져 죽기 전에 독수리 애미가 날아가서 날개로 받아서 죽지 않게 돌아 올려놓는다. 성경 얘기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독수리 병아리는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으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날아야 되잖아요. 그 날라고 흔드는데 이게 쭉지가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지도 않은 쭉지를 죽으라 하고 흔들다가 애미가 받아 올리면 또 올려놓고 아이고 살았구나. 또 어미가 먹여 놓고 며칠 있다면 또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지가 날개 쭉지가 흔들면서 커서 애미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 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해주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요. 보통 교회에 오래 다녔던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 같은 건 싫어요. 그런 건 다 물리쳐 주시고 그저 편안하게 그저 복을 주세요.
나는 금식 기도하도 힘들고 철야도 힘드니까 목사님이 다 하시고 그냥 안수만 해주세요. 나는 복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어떻게 하시죠?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만날 때에 능히 어찌해야 됩니까? 참고 인내하여 그걸 극복해 나가는 훈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것을 입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단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서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이 연단이란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연단이라고 안 그랬고 뭐라고 했을까요? 연단과 비슷한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그전에 있던 개역 성경은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연습한다. 연습, 훈련 또는 연단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개역 개정판은 연단, 또 개역 성경에는 연습, 공동 번역과 킹 제임스 성경에는 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경건이 뭐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 근데 경건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좀 길게 썼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경건의 낱말의 뜻,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음. 뭐 이렇게 그게 해석을 어렵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경건이 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나온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초월적이나 위대한 대상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삼가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받았는데 머리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맞선을 보는 자리가 됐는데 그 위대한 앞에 있는 대상자 앞에 가서 설 텐데 몸가짐을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목욕 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경건하게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구약성경 레위기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정타면 안 됩니다. 자기 부모랄지라도 시체를 만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정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가르치고 있는 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먼저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으면은 조심하는 상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경건인 것입니다. 그럼 경건하게 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습, 훈련은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말로 많이 쓰고 연습은 운동선수들이나 예체능하는 사람들, 예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 2번, 3번 치면 돼요? 우리 교회 피아노 치시는 분 요새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제가 칭찬하는데 연습 보통 많이 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4부 합창도 치는 성가대의 반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연습하면 돼요.
우리 셋째 며느리는 지금 10년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미국 가서. 뭔 놈의 첼로를 말이야. 그냥 내가 보면 한 사나흘만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10년씩이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뭐가 전문가까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것 얼마나 연습해야 되겠느냐.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육체적인 연습, 운동선수가 돼서 금메달 선수가 됐든지 전문가가 됐든지 하는 육체적인 연습은 이득이 별로 없다.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별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조금 유익하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이런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것은 연습을 잘해서 훈련되어지면요. 보통 유익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아주 복이 더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축구 선수 중에서 차범근 선수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축구에 아주 그냥 선수가 돼서 한창 뜰 때입니다. 뜨니까 광고에 CF에 초대돼가지고 광고에 나왔어요. 뭐 하는가 봤더니 내가 딱 씌워봤더니까요. 8초 동안 나와. 8초 동안 나오는 건 우유 이렇게 마시고 뻥 차는 고기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뭘 받냐? 억소리가 나게 받아가더라고. 한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나갈 때마다 계산해 받아요. 처음에 받고요. 그게 세상에서 육체적인 연습 잘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될 만한 사람에게 연습을 시켜야지 안 될 놈에게 연습시키면요. 연습하는 사람도 힘들고 시키는 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돼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지 말아라.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건 돼지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이해가 갑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즉 거듭나지 아니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만 댕기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몇 년 나갔더니 집사 되고 몇 년 나갔더니 권사 되고 그런 사람 갖다 놓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설교 잘 하시니 끝에 가서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잘 하더니 또 하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딴 데 가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가진 신앙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금만 거들어줘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 조금만 보태주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는 일이 없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면은 그 고난 당하기 전에 피할 길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지 말고 좀 버티고 하려고 하는 정신만 가지면은 넉넉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일본에서 실제로 시험을 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 13층 아파트 옥상에서 닭이 낳은 병아리, 결혼해서 깐 병아리하고 독수리가 낳은 새끼 독수리 병아리하고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13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닭병아리도 떨어뜨리고 독수리 새끼 병아리도 떨어뜨렸어요. 그게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두개골 파열, 장파열로 똑같이 죽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다른 병아리 갖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했는데 가슴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닭이 난 병아리는 꼭대기에서부터 3층, 4층 사이까지 떨어졌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터져 죽은 게 아니에요. 배창자가 터져 죽은 게 아니고 이미 4층 정도 내려왔을 때 벌써 죽은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난 병아리는 맨 끝뒤층에 올 때까지 심장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독수리 병아리는 땅에 떨어져서 머리가 터져 죽었고 그냥 닭이 난 병아리는 공중에서 이미 심장이 멎어 기절해서 죽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닭병아리를 갖다가 독수리처럼 훈련하게 되면요.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면 떨어진 도중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올리면서 심장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좋은 일만 생기라고 여기 왔더니 그냥 이유진 목사님 오면 딴소리만 한다고 또 걱정할 것 같은데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찾으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다. 그럴 바에는 어떤 고난을 따라가는 게 낫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유익한 고난도 있고 해가 되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지가 떨어질 건 안 돼요. 지가 떨어지면 죽어요. 애미 있을 때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괜찮은 거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저질러서 고난 당하는 거는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 3장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어떤 고난이 낫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겠어요? 악을 행하다가 벌받아서 고난받는 게 낫겠어요? 제가 교도 선교하면서 만나 그 얘기하죠. 왜 교도소 안에 목사가 들어오고 교도소 안에 장로, 집사가 수두룩하냐 이거요. 아니 뭐 독립운동하다가 뭐 들어왔다면 내가 또 이해를 해요. 혹시 뭐 4.19 때문에 데모하다가 들어왔다면 또 이해.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왜 들어와요? 사기치다 들어오고 도둑질하다 들어오고 저 패다가 사람 들어오고 창피하게 지 마누라 패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거는 지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악을 행하다가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쓸데없는 거니까 하지 말고 기왕 어차피 고난이 있어야 고난 중에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넉넉하게 이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을 뭐로 말합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능력 주신 자라 모두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게 고난과 시련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러려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다. 그래서 주저앉았지 말고 뭔가 선행을 하려고 하면은 힘도 들고 돈도 들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럴 적에 하나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덤볐더니 이렇게 됐네요 하면 마치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가 얼른 받아갖고 정상 자리에 앉혀놓고 먹을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상의 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유행병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환난 속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대항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서슴지 않고 나갈 수 있으며 선을 행한 그 결과의 상급은 다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부지런히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은 대책이 없어요. 자꾸 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 쳤다고 되겠습니까? 테니스 하는 사람, 야구하는 사람, 이 동네 야구들 좋아하던데 야구 선수 막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뺐다고 하니까 휘둘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휘둘러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악한 대로 인도하는 건 사탄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와 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다면은 피하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뭘 즐깁니까? 선을 행하는 일을 즐기자. 저는 찾아다닙니다. 고난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즐길 거를 찾아다닙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뭐 줄 게 있는가 하고 가지고 다녀요.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도와줄 수 있는 구제를 위한 비상금도 넣고 다니고, 먹을 것도 넣게 다니고, 특히 동남아 지역에 여행할 적에는 한국 사탕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코리안 캔디를 하나씩 주면은 아주 대단히 좋아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서 주면은 그 별로라고 그래요. 한국 거를 가지고 가야 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문구는 한국 거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발은 한국 거며, 얼마나 한국 좋은 거 많아요. 자,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즐기는데, 힘들다, 또 가냐, 그러지 마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처럼 믿으면은 몇 번만 독수리 날개 엎혀서 둥지로 돌아온 독수리 새끼 병아리는 떨어질 적에 그다음부터 즐기는 거예요. 마치 낙하산 탄 거 뭐라고 그러죠? 나는 진짜 낙하산을 탔거든요. 저게는 죽을까 봐 심장이 멎는 것 같은데 몇 번 타면요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이쪽 당기면 일로 가고 이쪽 당기면 일로 가고 앉으면서 쫙 자리에 내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패러글라이딩 좀 타려고 그랬더니 나이 먹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그게 다 내 돈 들어가고 내 건강 체력 들어가야 되고 지혜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쉬지 못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면 그게 즐김은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젊게 만들고 얼마나 신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약속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길을 잘 훈련 연단하시고 인내하셔서 이 큰 축복을 얻음으로 바울이 고백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즐겁게 따라가게 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